수원의 어떤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가 예쁘게 하던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려서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랐고 또 어려서부터 누가 봐도 탐날 만한 참 믿음이 이쁜 선남 선녀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같이 자라오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정을 꾸려서도 그 부부는 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충성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기만 하던 그 부부에게 어느 날 큰 일이 닥치고 맙니다. 그만 아내가 차를 운전하고 직장에 출근하다가 그만 음주운전 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목숨은 얻었지만 너무 심한 상처를 입었고 또 너무 크게 다쳐서 그만 반을 제대로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른손 팔과 오른쪽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남편은 정말로 그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병원에 와서 아내에게 입맞춤을 하고 출근을 했고 퇴근해서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누구보다 빨리 병원에 와서 아내에게 퇴근 인사를 하고 그 병실에서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년여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남편은 단 한 번도 그 아내 앞에서 짜증을 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나서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내는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걷다가 보면 자빠지기가 일쑤였고 무언가를 손에 쥐어지면 들고 있다 떨어뜨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림을 하기가 어려웠지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단 한 번도 눈을 찡긋거리지 않고 그 아내를 위해서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아내의 팔과 다리를 몇 시간씩이나 주무르면서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같이 하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차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언제부턴가 아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제는 아예 아내를 본체 만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놀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럴 만도 하지 하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 품에서 이상한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드디어 직감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 남편이 드디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른 때는 먼저 챙겨서 아내를 들쳐업고 또는 부축해서 교회를 같이 가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 가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 아내는 그때부터 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되는 건 괜찮은데 내 남편은 저렇게 망가지게 두지 마세요 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그 아내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날 죽였어야 됐습니다. 그랬더라면 내 남편은 멋진 남편이었고 나는 아름다운 아내로 이 세상을 떨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를 살려서 내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남자로
나는 내 남편에게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여자분의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란듯이 일어서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보란듯이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그 목사님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곤 그래 내가 보란듯이 일어선다 이런 각오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남편이 짜증을 부릴 때, 자기를 핍박할 때, 자기에게 화를 낼 때, 밤늦게 돌아올 때 그때마다 이를 뿌드득 깔면서 열심히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1년쯤 지나니까 몸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쾌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놀랐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 앞 안에 식탁 위에 케이크가 놓여져 있고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쫙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아내가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다 놨다고 그랬더니 다시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에 그만 상을 확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딴 여자한테 얼른 가. 그 여자한테 가. 이제 나도 혼자 살 수 있어. 하고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날 그 교회 목사님이 다시 그 아내에게 신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고 그 상자를 그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아내는 통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일기장과 편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내 아내가 5번 넘어졌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 아내가 5번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는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내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회사에 있는 여직원의 향수를 빌려서 제 몸에 완창 뿌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내 아내의 절망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내는 절대로 일어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요? 그렇게 편지를 끊임없이 쓰며 일기장에 그 아픔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던져주고 갔고 아내는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집 나간 남편을 찾으러 가려고 방문을 열고 탁 나서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못되게 굴고 상처를 주어야 아내가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남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 모양이지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면 시험 성적 나쁘게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네가 공부하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잘할 텐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안 해서 문제지요. 공부를 안 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이고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텐데 그거 안 하는 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잘못 나오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 잘못된 것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질문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처럼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여기는요, 이 성경은 매우 독특한 성경입니다. 에스더를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에스더를 다 읽어보시고 하나님을 찾아갖고 오시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분은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가리켜서 이 에스더서를 주석하거나 하는 것에 매우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에스더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멸망당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큰 제국을 이루었을 때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밑에 치하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일입니다. 그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 이름은 와스디라는 왕비입니다. 어서 들어본 것 같죠? 와스디. 조율 어서 들어봤지? 생각이 안 나요? 영화 앤트맨에 나오지 않나? 와스디.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요. 이 와스디라는 왕비는 왕비로서 자신의 권력,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왕후였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도 어떨 때는 안 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그래서 왕후 이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너 끝!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왕후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쁜 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면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왕후를 새로 세웠는데 그 왕후가 누구냐? 그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이쁜 여자들을 모았으니까 뭐 이뻤겠지요? 네.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다 이뻤을 겁니다. 이뻤겠죠? 두 번째, 그는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뒷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는 왕후가 될지언정 뒤에 큰 에스더를 뒤에서 서포트해 줄 만한 그런 세력이 별로 없는 여자였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를 왕후로 삼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 왕후에게 너 내가 부르지 않을 때 아무 때나 나한테 오지 마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왕 밑에 두는 거예요. 너 혼자 뭔가 하지 마. 이렇게 딱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어요.
그 이름은 뭐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을 다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 안에 내용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 얘기 안 해주는 겁니다. 다 얘기해주면 안 읽을까봐. 하여튼 에스더를 읽어보세요. 어쨌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모략대로 그만 걸려들고 맙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신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계략을 알게 되었고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네가 왕에게 가서 좀 이야기 좀 해. 너 왕후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촌 오빠가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상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 주원이 같으면 어떻게 할까? 주원이가 에스더면 왕한테 가면 잘못하면 죽고 안 가자니 내 민족이 죽고 가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할까? 네. 왕후 에스더는 처음엔 사촌 오빠에게 말합니다. 나 못 가요. 가면 말하기 전에 죽을 겁니다. 내가 그 왕의 뜰에 들어서자마자 죽습니다. 얘기도 못하고 나만 죽어요. 그렇잖아요. 얘기도 못하고 나만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왕으로 있어야 그래도 뭐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못 갑니다. 나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왕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나와 이 유대민족은 분명히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혹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무엇인가가 있지요.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 온 민족 모여서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왕후가 에스더가 이쁘게 꽃단장을 하고 왕이 있는 뜰로 탁 나섭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탁 나섰는데 성경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탁 보는 순간 갑자기 하트가 뿅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래서 이 왕이 갑자기 오 왕후 어쩐 일이요? 오늘따라 참 곱소 어이오시오 이렇게 된 거죠. 왕후가 갑니다. 어쩐 일이냐? 가자마자 왕이요 누가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얼마나 이 국가를 통치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왕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대신인 그 하만도 꼭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둘째 날 잔치에
막 기분이 좋아서 뭐라 그러냐면 에스더한테, 야 왕후,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그래도 내가 다 줄게. 폭 빠졌어요. 아수에로 왕 에스더한테 폭 빠졌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만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되고 유대 민족과 모르드게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읽은 데 보면 모두가 그날을 기념해서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것이 바로 부림절이다 라고 해서 지키게 되었다. 그것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너무나 큰 위기의 상황, 어떠한 방법도 보이지 않던 그 시기에,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던 그 시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 있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왕후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아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들리지 않냐? 말씀이?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남편은 옆에서 누구보다 안타까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때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느냐?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리 에스더가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갔다 하더라도 왕의 눈에 그 에스더가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더라면 정말 죽었을 겁니다. 잔치를 아무리 잘 준비해서 베풀었다 하더라도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결코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것도 맞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남자가 내 짝입니까? 아닙니까? 기다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 아파트 어떻게 투자할까요? 말까요? 기다려라.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속 타 죽겠고, 나는 답답해 죽겠고, 나는 급해 죽겠는데 급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죠. 뭐 그런 것쯤이야.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 할지 몰라도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건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귀를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참 멋있는 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잘 만들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일하지 아니하심이 아니라 침묵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침묵으로 일하고 계시고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저앉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에스더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침묵을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나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최고의 아멘이었어요. 우리 작년 추석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작년 추석 때만 해도 남과 북이 그냥 이게 어떻게 되려는지,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닌지 우리가 다 걱정했습니다. 다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이 있어서 오히려 이번 추석에 우리는 백두산 천지에 제 카톡에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카톡에 메시지가 왔는데 와메 4명 얼굴이 그냥 보낸 추석 메시지마다 그냥 다 이렇게 천지에서 남북 정상에 손잡고 이러고 있는 것만 다 잔뜩 왔어요. 야, 무슨 추석에 이 사람들 그냥 얼마나 흐뭇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것을 다르게 보는 눈,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에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발 내딛고 용기를 내서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